오늘은 신년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지 2026년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가득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꼭 무언가를 배워야지. 내가 저것을 꼭 이루고 말리라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목표와 계획을 새해가 시작될 때 세우게 되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2026년 표어를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6년 표어 하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표어, 뿌리 내리는 교회.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요, 이 참된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우리가 뿌리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위에 뿌리 내리자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죠.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과,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운데,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세 가지의 이 밭에 우리의 믿음의 씨를 뿌려서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뉴스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 뉴스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뉴스를 보십니까? 왜 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를 알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자, 교회도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흐름을 알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흐름을 알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발맞추어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그리고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나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 교회의 흐름을 더욱더 알아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들을요,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026년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요, 시대를 읽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흐름을 모르지만 흐름을 알 수 있는 길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입니다. 자, 저는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2026 트렌드 코리아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한국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1년을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책들, 이 두 가지 책을 좀 참고하여서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이 책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들을 잘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6년 한국교회 이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을요 집중적으로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우리 2026년도의 비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작년 9월에요, 크리스찬 투데이를 보면요,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그 PPT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자, 교인,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합동 7신. 그래서 교인 수 약 224만 명인데요. 전년 대비 7,686명이 감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7,000명 정도가 우리가 감소하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2014년 그 14년부터요 꾸준하게 교인들의 수가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저출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교단으로 이동할 수도 합동이기 때문에 이 다른 교단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점점 하락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스크린을 보시면요.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 사역 회복도라는 그 표예요. 자, 여기에서는 2024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50%가 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들이 그 부분이요 뭐냐면은 교회가 아직 코로나 통화에서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면요 80%가 소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점점 그런 줄어드는 그 가운데서 소형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소형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교인 수가 100명 이하인 교회가 소형 교회라고 이제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의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소형 교회 중 하나예요. 자, 이런 교회들이요 점점 이제 쇠퇴해지고 그리고 80%가 되는 교회들이 소형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소형 교회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이 소형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80%의 교회, 80%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그저 우리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함께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교회의 부흥을요, 책임지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형교회를요, 정리해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어떤 교회라고 나오냐면요, 저기 큰 글자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형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한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있으나 매력 없는 교회. 자, 가까이 있으나 매력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교회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교회를 보면서, 이 소형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표를 보면요, 이 차트를 보면은 매우 부정적이 21.6%고요. 그리고 32.2%가 약간 부정적이고, 보통이 39.9%, 그리고 약간 긍정적인 자들이 5.8%,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죠.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요? 0.5%입니다. 자, 즉, 지금 거의 매우 부정적이다. 이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53.8%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6.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요, 조사를 해봤어요. 자,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가 너무 많대요. 자,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에 비해 사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사회에서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공간들이 참 많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사회에게 유익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자리만 차지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인대요. 가족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오손도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용한 신앙 공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볼 때요, 이제 따뜻한 공동체, 우리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지역사회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하며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교회가 있을 법하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소형 교회 내에서요, 바라는 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공간을 내가지고 다른 자들을 함께하게 할 때 그것이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폐쇄적이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빈 공간, 그리고 가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은 곳이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요, 아침 예배 드리면요, 다 비워져요. 그리고 다른 날들, 평일날을 보면요, 유초등부실은요,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가끔가다 탁구 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탁구 치는 것 빼고는 계속 비워져 있어요. 식당, 영유치부실 다 비워져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 로비도요, 잠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지지만, 그런 다음에 그 공간은요, 죽은 공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요, 하루 사용량이요, 평균 30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노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목이 좋은 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요, 평일에는요, 다 놀고 빈 공간으로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교회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좋은 자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버려지고 그리고 남는 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죠. 들어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요, 뭔가 예수님 믿으라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요, 부담스럽고 거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요, 너무나 높은 담으로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와 반대로요, 요즘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교입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말로요, 불교가 아주 힙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KBS 뉴스를 보면요, 번뇌 MG, 요즘의 신세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세대들이요, 사로잡은 불교, 그들을 불교가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즘에 보면요, 사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젊은이들이요, 오픈런을 한다고 한답니다. 오픈런이 뭔 줄 아십니까? 가게가 오픈하기 전에 줄 서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층에서는요, 요즘 불교가 참신하고 세련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불교 박람회라고 열렸어요. 불교 박람회에서 불교의 물건을 팔고 거기에서 막 경전을 알려주고 막 이러는 곳인데요. 젊은이들이 그곳에 엄청 몰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궁금해가지고 간 사람들도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불교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되어졌을까요? 저는요, 불교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낮추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불교 사찰은요, 어떻습니까? 산 속에 아주 폐쇄적인 공간으로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절에 들어가서요,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자면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 조용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쉬어가니까요, 이 불교 안에서요, 한 가지 또 슬로건을 걸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거기 안에서의 이 템플 스테이 온 사람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주는 그런 매칭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찰 음식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불교로 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아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해서 불교 박람회까지 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간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이제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자신의 자리를요,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불교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불교보다요, 더 가까운 곳에,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속이 아니라 우리는 도시 한 중심에 우리 교회들이 곳곳이 세워져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과 조금만 노력하면요, 만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간을 전혀 내어주질 않아요. 거룩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이란 이름으로 이 공간이라는 곳을요, 아주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그 누구도 와가지고 참심을 얻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지는 열심히 나눠주지만
여기 들어오면은 너희들의 그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분들이 막 열심히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어디까지만 오시냐면 교회 앞까지만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딱 내려놓고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해서 가신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코에 깨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교회에 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담감을 주면서 그들을 이끌고 온다면요, 그들은 부담스러워서 이제 교회에 발을요 담그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이 올 수 있도록요, 자신의 공간을 열어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는요, 이렇게 사람들과 교회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 것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카페를 만들어서 이 카페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고시원이라는 동네에서 이 밥집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시원이니까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취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에게 당근이나 막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공짜로 밥 먹으러 오라고, 수요일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쭈뼛쭈뼛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밥을 한 끼 먹고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막 한 달, 1년 동안 밥 먹다가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길래 밥을 줍니까? 라고 하며 따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다문화권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열기도 하고요, 사회와 어떻게든 경계를 허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후배인 동생 목사도요,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카페 모습이요, 제가 찍지를 못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실루엣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실루엣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저기 있는 게요,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이 저기 뒤에 보시면요, 다 거뭇거뭇한 거는요, 다 청년들입니다. 제가 그 동생네 카페를 갔는데 평일에 갔습니다. 평일에 가서 월요일 날 평일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이 동생은요, 스터디 카페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음료 한 잔 시키고 무제한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공간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오고요, 심지어 거기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창구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장을 열기 위해서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붕어빵을 팝니다. 자, 붕어빵을 팝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주면요, 사람들이 받고요, 이야기 한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붕어빵을 알아봐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붕어빵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붕어빵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신철 청년이랑요, 같이 붕어빵을 만드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요, 목사님 무슨 붕어빵을 파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붕어빵을 파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앞까지라도 오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고 화장실이라도 한 번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발 우리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요, 엄청 싸게 팔거든요. 엄청 싸게 파는데 사람들이 사가는데 거기 전도를 하면서 제가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사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교회였어요? 놀랍죠?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이제 알았네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 내세우고 소망교회라고 간판을 세웠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함께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을 믿진 않더라도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다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우리가 노출하고 그리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홍보만 하면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조차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련동에 와가지고요, 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기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명 중에 최소한 6명, 7명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우리 소망교회 여기 있어요, 오세요 라고 하니까요, 어떤 예쁘장한 아이가요, 저 여기 유치원 때는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요, 서울에 형을 따라 다니는데 그 다니는 곳이 성락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거기 못 가면 여기 오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친구분들도 만나가지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달하는 아기 아빠도 만나서요, 아기와 함께 우리 함께 와서 예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요,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주님을 믿자고 주님 앞에 나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할 때 거부감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을요 조금씩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 지금 이 트렌드에 맞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사람들에 따라 자신을 바꿔서 그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습을요 바꾸는 거예요. 율법 20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같이 행동하여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었지만 율법에 묶여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2절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꿔주셔서 22절 틀어주세요. PPT 꺼주셔도 돼요.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진리를 바꾸지는 않지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행실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들을 맞춰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단 2사람, 3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를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 사실을요,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지만 우리 교회도 바울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요, 예배는 드리지도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럴 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그냥 변화된다, 조금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초점을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국한지어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년 전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올 때부터요, 이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에 대한 꿈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 꿈을 그리면서 저는요, 가장 원했던 것이요, 이 담을 허무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1층을 좀 카페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지하를 소공연장으로 만들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카페가 될 수 있고요, 공연장이 될 수 있고요, 장소를 대여하는 것일 수 있고요, 놀이방이 될 수 있고요, 돌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요, 사실 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정말 1층을 카페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저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여서 이 옥년동 지역에 정말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그들이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바울의 마음인데요, 23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요, 전달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2026년도에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 공간을 조금씩 바꿔나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개방하고 열어서 지역 사람들을 더욱더 안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왜 해야 될까요? 교세를 불리려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나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을 쓰고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헌금을 내기도 하고 때론 그 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죽어가는 자들을 함께 살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꾸미는데 그저 우리 보기에만 좋은 교회가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자들을 우리 가운데 모아 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우리도 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지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